뭐 목적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예, 옵셔널이니까 정말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예, 저는요. 오늘 저 다비다님하고 김유신님 여기 줌으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그거 이거 띄워드릴게요. 예, 예, 그 현장에 있는 분은 이제 종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요. 그 전 교회에서도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섬겼는데 이게 영어 설교랑 한글 설교를 같이 하니까 성도님들이 영어가 더 빨리 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10년 걸렸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단축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기로 딱 결심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성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그 자신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이 충만해지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신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성도의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내적 충만이라고 했고 성도의 몸 이렇게 입술이나 이런 몸을 통해서 밖에서 역사하는 것을 외적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이런 이중적인 사역을 펼치신다는 것이 저의 저번 주일 설교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영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라는 단어 표현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성령님이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제가 밑에 그 각주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시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성령님이 외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 보시면은 은사를 받는다고, 기프트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외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성경에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 사울왕도 그랬고요. 신약에서 그 믿음의 부부들도 그랬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있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적으로 충만하게 이제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으려면은 성령님의 내적 충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돼야 나의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성경상.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 그 불법이죠. 그럼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은사 사용하는 것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성령님이 내적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그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어,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단어는 플레라오를 쓰고 있고 외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핀플렘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보시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어 성경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령님이 내적으로 충만하기 위한 비결은 먼저 자아를 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교회 다닌다고 다 되면 다 예수님 잘 믿게요. 이게 그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자아를 비우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럼 어떤 자아를 비워야 되냐? 예, 2가지 자아가 있다고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형성된 자아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질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 2가지를 다 비워야 된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밑에 각주로 보시면은 3번의 형성된 자아는 성장 배경, 교육, 환경 등으로 우리가 자라나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자아를 말하고 본질적인 자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비우려면은 내 안에 어떤 못된 자아들이 있는지, 어떤 형성된 자아가 있는지, 본질적인 자아가 있는지, 먼저 그걸 발견해내야 뭐 치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다들 그냥 해볼래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보려고 샀어요. 지난 20년 동안. 20년 동안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믿을 때도. 예, 아무튼. 예, 불과 저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고민한 지가. 예. 여러분 저보다 더 빠르신 거죠.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선은 내 안에 깨끗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야만이, 아, 이게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구나. 그래서 비워야 할 자아를 처리할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아,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 내 안에 깨끗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이런 것들은 평소에 쉽게 발견이 안 돼요. 삶이 평안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부부관계나 우리 저기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런, 그리고 또 시어머니, 시부모와의 어떤 며느리 관계, 뭐 장모님과 사이와의 관계, 뭐 이런 그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게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하고 오히려 잘 안 싸우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한테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붙여놓고 그들과 싸우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싸울 때 아주 내 안에 그 악한 것들이 확 올라오죠.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예. 그래서 그걸 발견케 하시려고 제 포인트는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고 원수가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발견해서 제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거를 진짜 깨닫게 되면요. 이제 원수가 사랑이 돼요. 동의 안 하시는? 내 삶에 있는, 심지어 회사에 있는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원수들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발견되거든. 그걸 치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니까, 나는. 예. 뭐를 치우는 거죠,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도와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아내를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자녀를 보내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갈등과 어떤 싸움을 통해,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살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은 이제 그거를 비우는데 최대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거를 짓눌러야 돼요. 막 나의 이 더러운 감정, 더러운 생각, 이거를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막 하여튼 눌러내야 돼요.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되게.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 자아가 비워지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말랑말랑한 그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콕 넣으면 이제 옥토밭이 되어서, 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막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 저도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지난 20년 동안 왜 그걸 몰랐지 나는. 하여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이 외적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원래 받을 때는, 예를 들어 방언 받을 때는 이렇게 인도자가 있어가지고 막 같이 크게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방언 받는 게 제일 쉽게 받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저는 그 새벽 기도할 때 너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우선은 제 안에 있는 그 죄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했지만 그래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두세 시간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발 방언 좀 주세요. 제발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새벽에 사람도 없으니까 다들 가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하면 가거든요. 그럼 하는데 진짜 기적같이 저는 방언도 빨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막 몇 년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주 걸리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방언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왜 방언을 받아야 되냐면, 여기 두 번째 각주 보시면은 9가지 성령의 은사 보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예.
작년에 가끔 방언 통역도 되더라고요. 이게 영이 깨끗할 때는. 지금은 안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저도 아직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방언 받는 게 중요하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라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실 때 저도 바빠서 1시간 정도밖에 기도를 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한국말로 계속 자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를 구하고 있냐? 뭐 다 그러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먹고 싶은 거,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한 20분, 30분은 내 말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아직 방언 통역은 안 돼. 근데 방언으로 30분 기도한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거든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은사라고 했잖아요. 나는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데 방언을 예를 들어 1시간 했다. 1시간 동안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내 뜻만 구하는 기도는 내 말로 한국말로 하면 내 뜻만 구하게 돼 하다 보면. 근데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방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오냐? 방언 통역도 옵니다. 예, 이건 저도 이거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언 기도를 계속 많이 하면은 또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은 이 나는 상대방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딱 상대방을 봤을 때 나도 판단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영이 악한 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직 저는 예언은 못 해봤어요. 솔직히 예언은 못 해봤는데 예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예. 그 능력 행함. 이게 능력 행함. 예.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요. 병 고치는 은사는 방언하면서 능력 받아서 손 얹고 기도하면 병 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게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좀 오늘 곁들여 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글 학교